나의 마음은 뜨거운가 차가운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 마음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뜨거울 열자거든요. 뜨거울 열심. 뜨거운 마음을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차가운 마음을 찰 한자 써서 한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심. 뜨거운 마음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일에 늘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하는 그 마음을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심, 찰한자, 차가운 마음은 막혀있는 마음입니다. 차가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어져 버린 마음, 그 마음을 차가운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기도도 보면 기도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뜨거운 기도, 하나는 차가운 기도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를 열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대할 때 뜨겁게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 이거를 뜨거운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차가운 기도를 냉랭이라고 말을 합니다. 차갑고 차가운 거죠. 정답지 않고 그냥 차가운 거예요. 사람도 보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차가운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할렐루야. 뜨거운 사람은요, 그냥 곁에 있어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벌써 말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막 그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뜨거운가 차가운가? 나의 믿음은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국의 존경받는 CEO 50명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들 50명을 조사했더니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그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겁다. 저도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건지 성공하지 않을 것인지,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이 뜨거운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 중에 뜨겁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또 내가 봉사를 해도 뜨겁게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게 맡긴 모든 삶의 책임감도 뜨겁게 감당을 해요. 차가운 사람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차가운 사람들은 뭐를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존경하는 CEO 50명의 유일한 공통점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GM이라고도 말을 하고, 거기에 경영의 귀재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라는 이 회사는 인재사관학교로 유명합니다. 저 회사만 들어갔다 하면 인재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 회사만 들어갔다고 하면 뭐 뜨거운 사람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잭 웰치가 성공의 자질을 4가지로 꼽습니다. 성공의 자질. 첫째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저 사람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에너지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안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가 활기라는 게 있어요. 활기. 그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활기는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결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단력. 네 번째가 실행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합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패션, 열정이라고 말해요. 열정.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할렐루야. 왜 저를 보고 웃지요? 나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올 한 해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시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뜨거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에 불꽃을 붙이는 이거,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이게 더울 열자잖아요. 뜨겁다는 거예요. 더울 자. 그 마음이 뜻정자 써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뜻과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그래서 열정이라고 말해요. 열정. 하여간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착해. 아니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 더 좋은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뜨거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뜨거워.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믿음이 뜨겁습니다. 시작.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당신은 참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시작. 당신은 사랑이 참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냉랭하고, 뭐 애인이에요. 애인 만나고 사랑하고 또 뭐 교제한다고 하는데 안 봐요. 맨날 카톡이나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 식어진 가슴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식어진 가슴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내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이게 살라지는, 타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내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불꽃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이에요. 불. 하나님은 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는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열심이 있는 시기.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쉬워요. 40, 120세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40의 인생이 살아요. 40의 이 초기 40년은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내려고 하는 열심이었어요. 초기 40년은 내가 뭐든지 하려고, 구원도 내가 시키려고 해요. 그냥 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좀 미숙해. 그런데 두 번째 40년, 이 두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기예요. 구원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을 밀쳐서 때려서 죽였어요. 모래에 파묻고 도망을 쳐요. 모세가 도망을 가죠. 들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 네가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들켜버렸어요. 들킨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40년을 절망 가운데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아요. 포기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기 애가 강했는지 40년을 포기해요. 40년. 하나님이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 40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불꽃같이 살아가요. 정말 불이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강이 피가 되게 하고 메뚜기 확 날아와서 모든 것을 뜯어먹고, 파리 이, 그 다음에 독종,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은 지팡이로 변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자가 다 죽고,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홍해를 탁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불처럼 사용하는 게 모세.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길으면 80이고 90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사시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벌써 내 인생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꺾인 인생. 저도 꺾였거든요. 꺾인 인생. 앞으로 내가 100년을 살겠어요? 몇 년을 살겠어요? 꺾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30대는 아직은 시작인 단계예요. 아직 시작인 단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다 안 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단계가 있고, 또 어떤 단계는 하나님께 불꽃처럼 쓰임받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니. 이제 80의 인생이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전환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디에 이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호렙에 이르렀을 때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하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확 임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임재하는데, 그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상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이라는 선을 뛰어넘어서 초월이라는 것으로 가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비상식적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야, 그게 말이 돼?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은 비상식적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겼고, 사람을 만드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승천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인간이 글을 쓰면요 이렇게 안 써요. 인간이 글을 쓰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쓰죠. 누가 사람을 설득하는데 글을 이렇게 써요.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써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이게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도대체 비상식적이에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참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불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냥개비 인생이 되지 말고 등잔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냥개비는요, 우리가 생일 케이크도 잘라보면 생일 케이크 해다 보면 아는데, 성냥개비를 탁 켜놓으면요, 이거 불꽃이 이거 10초도 안 가요. 금세 다 타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등자는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등자는 기름을 태우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워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타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타셔서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름만 있으면 밤새도록 계속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뜨겁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뜨거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그래, 왜? 제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부목사 사역 진짜 잘해요. 제가 봐도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인격도 괜찮고 믿음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진실한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받았어요. 빨리 받았는데, 그래도 어느 날, 형님, 선교 가야 되겠습니다. 왜? 또 여기서 부목사하면 안정적이고 목회도 하고 안정적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데?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중국 가면 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 하면 공안이 다 조사를 하고 준비하고 다 눈으로 보고 있고, 거기 가면 선교도 하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가셨어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상해에서 선교를 했어요.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죠.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열심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다 정리하고 올해 초에 이제 케냐로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나 케냐 가려고. 아니, 자식도 있잖아. 남편, 아내도 있잖아. 다 한참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나 케냐 갈 거라고. 케냐가 하나님이 나를 케냐로 보내신다고. 근데 케냐 선교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뜨겁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불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번도 차가워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쫙 임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불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임한 거예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의미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떨기나무는 키가 작아요. 이렇게 막 나무가 엄청 거대하잖아요. 키가 작아요. 뿐만 아니라 이 떨기나무는 예쁘지가 않아요.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나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참 나 같은 인생이 볼품없구나. 나 같은 인생이 참, 이 세상은요,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쭉쭉 뻗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찾지 참 볼품없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떨기는 볼품없고 앙상한 떨기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임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불꽃이 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가슴이 식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식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내가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게 식은 건지 아니면 식지 않은 건지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불꽃이,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끔 여러분, 불꽃을 사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령을 집어넣을 때 내 안에 불꽃이 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겨우 믿을 정도예요. 그런 신앙 깡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신이라고 하는 건 샌들을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신발이 좋거나 그냥 부츠 형식으로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말도 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맨발에 그냥 샌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먼지가 툭 많고 때도 많이 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먼지가 때가 끼어있는 그 신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왼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했던 것, 사람은 자기 재능, 자존심, 똑똑한 거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을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쫙 가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신을 벗으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 근심을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모세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다라는 것은 내가 가슴으로 찢어지는 그 고통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내가 알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 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까? 그래서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내 속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막 마음속에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간절한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암송 구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뜨거운 불꽃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럴 때 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스스로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는 이 단어는 문법에 없는 단어예요. 문법으로는 이 단어가 안 생기는 단어예요. I am, who I am. 나는 있는데 내가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거 영어 문법에도 이런 문법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를 스스로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소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명령을 듣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걸음을 걸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차가움과 뜨거운 것. 인생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요, 두 가지로 나누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기도도 차갑거나 뜨겁거나, 믿음도 차갑거나 뜨겁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떤가?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을 살라주시는 거예요. 불꽃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이니까. 그래서 불꽃이 내 안에 부흥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불꽃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불꽃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신에서 신을 벗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분, 신이라는 건 내 발을 보호했잖아요. 신을 신어야 어디든지 가죠. 신 벗으면요 10m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아파요. 신을 신어야지 걸어가요. 근데 그거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꽃을 살라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래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건져낸 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세가 불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처럼 40년의 인생, 나머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벌써 50, 60이 돼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세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불꽃 인생 살아가셔서 불꽃처럼 뜨겁게 사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